오늘은 공유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믿음과 이성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목을 좀 비슷하게 한 세 번 정도 가고 있거든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정착한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목을 좀 따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정착하면서 갈등을 겪고 또 전쟁을 겪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와 또 이 세상 사이에서 갈등과 또 영적인 전쟁을 겪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눴고요. 오늘은 믿음과 이성이라는 그 영역 사이에서 살고 있는 또 그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보고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라는 영역 또 이성이라는 그런 영역 속에서 어떻게 또 이겨내며 살아갔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기 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성이라는 것에 대한 간략한 생각을 좀 하고 본문을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말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들이라는 거고요. 이성이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 또 경험한 것, 소위 뭐 과학적인 판단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이런 걸 이성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눈 관련된, 안보건 관련된, 또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그 관련된 영역 속에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저희의 눈을 통해서 보는 영역, 이성의 영역에 대한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또 보는 눈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이라고 하고 영적인 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큰 영역에 또 저희가 속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본문을 좀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읽으면 또 비말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어 내 자신을 상속할 자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의 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으므로 내 집안의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시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세어 보아라.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다 하셨으나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본문 시작을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전의 장에서는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서 잡혀갔던 롯을 구해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그런 체험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 뭐 환상이나 꿈을 겪게 된 그런 체험들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만약에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사실 상당히 움직이고 막 뭔가 내가 영적인 어떤 일을 봤다라는 느낌 때문에 보통 그냥 평상시의 마음은 아닐 것 같아요.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본문에 지금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이냐면 지금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충만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우리의 평상시와 같은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상당히 좀 의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이고 어떤 마음을 가졌었는지를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셨는데 그 말인즉슨 아브라함이 뭔가 좀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금 갖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키고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하고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환상을 보는 일이 언제 생겼냐면 아브라함이 전쟁 가운데 잡혀간 롯을 구해 가지고 오고 난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공격했던 그 네 왕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보복을 해오거나 다시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러한 일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지금 이 일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그 전쟁 가운데서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다 자기가 가지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소돔 왕한테 다 줬어요. 나는 거기에서 실오라기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소돔 왕한테 주고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갔다 온 그 전쟁 가운데서 사실 아브라함은 뭐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라고 위로해 주시잖아요. 이런 영적인 위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 정상적이란 저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저희는 분명히 막 힘이 넘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대. 나에게 큰 상을 주신대라고 더 힘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전혀 의외의 반응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 너를 지키고 큰 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어 내 재산을 상속할 자가 없는데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의 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반응에 너무도 지극히 이성적인 반응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 자녀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상 주신 게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믿음과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힘을 갖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극히 이성적으로 하나님에게 대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는 자녀가 없는데 주님 주시는 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주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의심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그냥 평상시 일대일의 사람과의 대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위를 갖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 뭐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뭐 천둥 소리처럼 아주 엄청나게 그 놀라움 가운데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지극히 자기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하나님에게 따지는 듯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자녀가 없고요. 이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반응 가운데 있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라는 영역과 이성이라는 영역 가운데서 지극히 갈등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저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세어 보아라.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강압적으로 내가 하는 이 말을 너가 믿지 못하겠냐라는 반응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극히 이성적이었던 그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시고 그곳에 있는 별을 보여주면서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사실 믿음이라는 영역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영역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이성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설득시켜 주시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하늘의 별들처럼 내 후손도 그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맹목적인 신앙이나 그런 것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그 속에 믿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러는 가운데 저희가 이런 경우들을 많이 당해요. 묻지마 신앙 또는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당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브라함에게 따지지 말고 믿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늘을 보여주시고 별을 보여주시면서 지극히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인 방법을 통해 믿음을 심어주시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하시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먼 훗날에 이루어진 실제적인 일들에 대한 것을 갖는 거거든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여를 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후손 또 주시겠다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그 믿음하고 나에게는 지금 엘리에시라는 종 자식이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갈 텐데 지금 나그네의 신분으로 내 땅이 하나도 없는데라는 지극히 이성적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 그러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최대한 그 믿음을 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신데 6절에 엄청난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 믿음과 이성 사이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맹목적인 믿음이나 묻지마라는 믿음을 강요한 게 아니고 이성적인 그 방법 가운데서 믿음을 주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갖게 됐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 로마서 4장이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왜 의롭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 6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또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결코 아브라함이 믿음이 처음부터 자라서 큰 믿음을 한 번에 소유한 게 아니고 믿음과 이성 사이에서 수없이 갈등하고 방황하면서 점점 이 믿음이 커지고 자라났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내가 큰 믿음을 갖겠다, 뭐 산 같은 믿음을 갖겠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믿음인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믿음을 하나님이 방법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처럼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가 봤더니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생긴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을까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된 가장 창세기에 나온 그 말씀들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눈으로 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눈에 보인 어떤 것을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고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고 창세기 13장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계속 해오시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내용 가운데서 계속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면 환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또 나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셔서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을 소유한 저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환상 가운데라도 아니면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아브라함과 만나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저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성경 66권을 갖고 있는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성경을 우리가 열어보거나 묵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이고 그렇게 듣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과 이성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된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면서 믿음이 성장해가고 커진 거거든요. 오늘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 그런 은혜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